금요철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금요철에 예배를 이제 격주로 목사님과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늘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늘들의 하늘이신 창조주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준비 시작. 네. 제가 대학교 1학년 20살 때 그 신학생 시절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길을 가야겠다는 그런 열정과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맹목적인 순수한 그런 믿음만을 갖고 갔었을 때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면은 많은 교수님들과 이제 뭐 정말 리더다운 리더인 신학생들과 아버지가 뭐 목사님의 아들이시고 PK 이런 거 아시죠? 뭐 선교사님의 아들 막 다 와요. 저처럼 부모님도 안 다니는 사람도 오고, 별의별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이제 1학년 때 늘 하는 그런 설문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때 가장 많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들었던 질문이 그거였어요. 어떤 성경 구절을 제일 좋아하느냐고. 전 그럴 때마다 참 대답하기가 늘 곤란했어요. 어떻게 성경 구절을 하나만 좋아한다고 이렇게 딱 말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사실 돌아보니까 저는 핑계였더라고요. 딱히 제가 뭔가 이렇게 멋진 구절을 말할 수가 없으니까 늘 핑계처럼 변명처럼 말했던 구절이 바로 누구나 알고 있는 그 대표적인 말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이제 신학교에 공부를 하고 나중에 제 20대 때는 다 신학을 했어요. 20살 때 들어가서 29에 졸업하고 제 20대는 다 신학에 온전히 빠졌었던 그런 시기인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대학까지 졸업을 하고 나서 느꼈던 건데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깨달았고 이 말씀을 알고 모르고 나서의 믿음은 정말 다르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천자문 배우셨나요? 천자문 아시나요? 저도 어렸을 때 뭐 부모님이 잠깐 알려주시거나 그렇게 알려주시는데 한번 해볼까요? 아는 만큼만? 아마 저랑 비슷하게 알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하늘천 따지 검을 연 누를 왕 지부집주 그 다음 뭐죠? 맞습니다. 저도 여기까지밖에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가졌던 직업이 무엇이었죠?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 목수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죠? 네, 집을 짓고 물건을 고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천자문에도 정확히 나와 있어요. 지부집주, 우주를 만드신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목수로 왔다는 게 20대 때 이 20살인 저에게는 참 그랬어요. 이게 멋이 없지. 왜 예수님의 직업이 고작 목수지? 이렇게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계, 이 우주를 안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교회에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그분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특별한 은혜를 갖고 있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이 모든 온 우주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낮과 밤이 되고 달과 밀물과 설물과 해서 이 모든 자연 법칙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의 제일 처음 머리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선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언은 다른 어떤 고등 종교에도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운 우리가 쉽게 수긍할 수 없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구절입니다. 그럼에도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간에게 증명하거나 이해시키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들은 바로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 이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신이 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신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무신론은 신을 믿지 않는 거고, 유신론은 신이 있다고 믿는 거고, 또 하나 더 설명드리면 불가지론은 신이 있다고도 없다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신이 있다고 없다고도 즉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인간과 물질과 신을 동일시하는 범신론자들입니다. 신은 이 사물 안에 존재하며 그 사물이 또한 신이라고 믿는 철학이 바로 범신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죠? 힌두교랑 불교죠. 그리고 여기선 노자의 그 도가 사상도 있습니다. 무의자연, 무라일체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들어보셨죠? 이게 범신론자인 서양의 네덜란드 철학자인 스피노자가 말한 거고, 또 이 말도 들어봤을 겁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것도 스피노자라는 범신론자 철학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은 신이다, 자연 법칙이 곧 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범신론자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창조를 부정하는 세 번째 부류는 다신론자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는데 태양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별도 신이고 산도 신이고 황소도 신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힘이 세거나 무엇인가 나아 보이는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신으로 내가 여기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죠? 일본. 모든 게 신이죠. 뭐 쓰레받기 신, 빗자루 신, 냉장고 신, 냄비 신, 다 신이라고 하고, 또 인도도 그렇습니다. 인도. 제가 인도에 28, 29살 때 6개월 정도 선교를 갔었는데, 그때 인도의 사람들을 만나면은 인도에서는 참 신기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간디나 마더 테레사나 예수, 그런 위인들 있잖아요. 그 위인들을 신으로 모셔요. 위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엄청난 신 중에 한 신이다. 그래서 석가모니도 힌두교에서는 여러 신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많은 신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힌두교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인도의 힌두교가 그렇고, 또 일본의 신토. 우리가 세 가지 원시 종교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애니미즘이라고 해서 해, 달, 별, 천체, 바위, 강, 바다, 자연물에 신격을 부여해서 이 자연 현상을 영과 생명의 작용으로 해석하는 이 애니미즘. 이것도 창조를 부정하는 종교입니다. 두 번째는 토테미즘. 동식물, 자연물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들. 이것도 창조를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세 번째, 샤머니즘. 여러분, 제가 인도에 있었고, 예전에 또 호주 워킹 홀리데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1년 정도를 호주에 있었어요. 그때 있었는데, 그러면 폰의 유심칩이나 이런 것들 다 호주 번호로 하고 호주 칩으로 하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대한민국을 검색을 해봤어요. 호주 핸드폰으로. 그럼 대한민국을 검색하면 대한민국의 종교가 뭐라고 나올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 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는 놀랄만한데 제가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왜 그렇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사주를 보고 점쟁이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TV에서도 그 무당 용하다더라,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한국인의 토속적 신앙의 이 원시적인 이 샤머니즘이 뼛속 깊이 묻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신학을 배우지 않았다면 제 안에 있었던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이런 이단적인 요소들을 벗겨내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샤머니즘에 뭐가 있죠? 무당, 점성술, 도깨비, 잡신, 처녀귀신, 총각귀신, 모든 귀신. 요즘에 또 막 여러분들은 드라마 잘 안 보시죠? 거룩하셔서. 네, 악귀라는, 또 예전에 신과 함께, 이런 게 뭘 말하는 거죠? 한국의 토속적인 샤머니즘, 종교, 귀신 문화를 말하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겨질 정도로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묻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창조를 부정하는 부류 중에 유물론자입니다. 이들은 보이는 것, 즉 물질이 우주의 전부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질이 이미 영원 전부터 존재했고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크게 다른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의 태도예요. 뭐죠? 과학주의예요. 이성과 합리주의예요. 입증되는 것만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 유물론적인 사고는 인간의 사고가 궁극적으로 재산이나 집안이나 경험처럼 자신이 이미 지닌 사회적 가치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믿는 것이 바로 이 유물론자들의 사고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연주의자들. 이들은 초월자와 초월적인 영역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와 만물 속에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절대로 부정하고 만물은 오직 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보이는 것만 믿는다라는 좀 전에 유물론적인 사고와 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또 반대로 입증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도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운이 좋았다, 이번에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불신자들도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것은 뭐예요?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이런 말 자체가 일반 자연 원리 외에도 그런 사람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어떤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종교성이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어떤 초월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한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본주의자들입니다. 인본주의자. 이 우주의 중심과 목적이 바로 인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만일 신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 신은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부류들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할 수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이나 자연이 숭배 대상이 아니라 오직 인간성만이, 이 인권 그러죠. 이 인권만이 존귀하다는 인간 숭배 사상이 바로 이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학에서는 중심을 하나님, 계시, 성경, 그리스도보다 인간의 이성, 의지, 양심, 감정을 더 높이 두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것은 이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더욱이 이 인본주의 안에 엄청나게 수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세속주의, 실용주의, 심리학, 신비주의, 능력주의, 예언자 운동, 이머징 교회 운동, 포스트 모더니즘 영성 등 이 복음을, 이 세상 사조,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그것과 이 복음이 혼합되어져서 그게 섞여서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것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이지 않으면서 교회 안에 깊숙이 뿌리 내려오고 있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세속주의입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은 세속적인 마인드를 갖고 사는 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나의 잘됨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며 나의 이 믿음의 신앙마저 나의 잘되는 것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복을 얻으면 어때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애초에 나의 기도 자체가 나의 잘됨이었고 나의 행복이었고
내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적이지 않은 이 세속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태도가 다 세속주의입니다. 실용주의는 교회 안에서 성실하게 이 진리 왜곡을 수행하는 틀림없는 세상의 정신, 즉 세상의 진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절대로 목적하는 진리가 바로 이 세속주의입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번성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번성하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보편적인 삶이나 목표로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용주의를 수용한 오늘날의 기독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되고 번성한다. 이 실용주의 정신은 신앙적인 수단을 사용해 번영을 얻을 수 있다는 번성신학으로 나아갔고, 이 번성신학은 좋은 결과를 믿는 것과 긍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을 매우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이나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복을 받는다고 말하죠.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죠? 많이 웃으면 내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야 복이 온다. 이 말이 과연 성경적일까요? 심리학입니다. 심리학.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신앙을 병이 낫는 수단이나 복 받는 방편쯤으로 여기는 이 모든 태도가 번성신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번성신학에 물들지 않는 교회를 오늘날 찾기가 너무나 어려울 만큼 이 한국인의 이 소울에는 이런 샤머니즘과 이 세속주의와 이 번영주의가 너무 뼛속하게 깊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기독교와 타종교, 절대 진리 하나님과 이 세상 사주의 그 어떤 인간의 행복과 그 좋음도, 그래서 그 시대적 사상을 구분 짓는 가장 중요한 선언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는 이 중요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이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가 행복하기 위해서, 너가 잘되기 위해서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러니 내가 또 너를 만들었고, 그럼 너는 누구를 위해 살래? 너의 행복을 위해 내가 필요한 거냐? 나의 영광을 위해 너가 있어야 되는 거냐? 여러분, 이것은 완전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항에 나와 있듯이 인간이 사는 목적과 삶의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럼 목적이 뭐죠?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 자체가 그 어떤 서술이 아니라, 그 형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목적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운 것이지, 내 인생을 즐거워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행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수단으로 여기면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에 이 절대 진리는 세상의 사조와 결국 짬뽕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선언,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여기며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보집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목수죠. 이 집을, 그러니까 우주를 만드신 거죠.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은,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나요? 뭘까요? 우주인가요? 네, 우주인데, 이 과학에서 보면은 이 우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우리 은하인 거 아시죠? 예. 근데 이 우주에 우리 은하 같은 이 은하들이, 그 은하의 수금지와 목도 천여명이 있는데, 그 은하들이 저기에 점점점점 한 게 다 은하예요. 엄청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죠? 이 우주의 그 넓은 것만 봐도 우리는 점에도 속해 있지 않는,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절대 먼지의 티끌에 불과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태초에라는 이것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하는데 이것이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이에요. 이 말은 시간의 시작과 공간의 시작을 알리는 시간적 공간적인 태초,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 속이라는 의미인데 영원한 한 시점으로서의 이 태초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태초입니다. 이 말 좀 쉽게 설명하면은 이 출애굽기 3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이 영원 속에 계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셨다고 이 말을 할 때에 여러분, 이 영원이라는 것은 어딜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태초에 맨 처음에 세상을 시작할 때에 우리를 만드셨죠. 그러면 이 세상이 없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신가요? 시간도 공간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태초를 시작한 순간부터 이 우주가 생겼고 지구가 생겼고 시간이 그때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좀 쉽게 예를 들면은 물론 단편적인 예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작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는 우리의 시작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성은 어떻죠? 과거로도 갈 수 있고요. 미래로도 갈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태어난 연생월일에 전에 절대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인정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공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계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저 구절입니다. I am who I am. 나는 그냥 있다. 나는 원래부터 있다.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존성으로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피조 세계와 피조물과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세계인 뭐죠? 영원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우주 공간, 그것도 하나님 관점에선, 하나님 편에서 뭐죠? 언젠간 없어질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보다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것이 태양과 지구와 세월이지 하나님한테는 그 우주도 태양계도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 세계가 시작하기 전에는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 속이 아니라 그것에 있기 태초 이전에, 즉 피조되지 않은 그 첫 번째, 그 어떤 공간도 있지 않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충만한 그 상태, 그게 바로 태초 이전입니다. 그때 오직 하나님만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를 봄으로써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지, 어떤 다른 고등 종교와도 비교할 수 없는지를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이 천지를 어떻게 읽으시죠? 하늘과 땅으로 읽으시죠? 근데 이걸 좀 더 이 한글 성경보다는 영어 성경이 좀 더 선명하고 영어 성경보다는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가 더 선명해서 그것의 의미가 더 풍부해지는데 이것을 영어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천지라고 해서 그냥 하늘과 땅 정도로만 그냥 가볍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영어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he heavens and the earth. 뭐죠? 하늘들과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이 지구에 있는 하늘과 땅을만을 창조하셨다는 게 아니라 하늘들과 지구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이 하늘을 얘기할 때 하늘을 세 가지로 나눠서 이해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이 하늘을 볼 수 있는 첫째 하늘. 이게 뭐죠? 바로 우리가 가리키고 있는 이 대기권에 있는 새가 날고 있는 푸른 하늘. 이것이 첫째 하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하늘.
해와 달과 별이 떠 있는 창공, 즉 뭐죠? 우주. 이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한 둘째 하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하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있는 하늘. 시편 2편 4절, 11편 4절에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절이 바로 여기입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간 신비 체험을 부득불 자랑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 신비 체험한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이 자랑했을 때 잠깐 나왔던 이 구절이 바로 셋째 하늘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셋째 하늘.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이 지구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 푸른 하늘 위에 있는 우주 하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지구 이 땅까지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선포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90편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물리적으로 가까이 근처에 있는 금요철야 예배에 이렇게 올 때마다 이 뒷골목으로 올 때 그 지나가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그게 거기 쪽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증인의 이단이잖아요. 이 이단의 기준을 분별하는 기독교적 보편적인 두 가지 원리가 삼위일체 부정이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 육결 중에서 한 분이시다. 이것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임과 동시에 참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인 참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말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최고의 피조물이요 인간들 중에 가장 첫째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여호와의 증인의 이단의 대표적인 삼위일체론, 기독론 부정이에요. 그리고 덧붙여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은 너무나 은혜로워요. 왠지 아세요? 거긴 지옥이 없다고 가르쳐요. 여러분, 은혜롭습니까? 예수님이 최고의 피조물이고 인간들 중에 가장 맞이이시고 첫째이시고 지옥이 없다. 근데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라 이 삼위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속에 이 창조 사역을 함께 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사역, 그러니까 즉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했을 때 성부로 인하여 성자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병과 인생의 모든 기름화복과 그것을 넘어 그분의 영원한 썩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한 잠깐 이 세계 피조 세계에 살아가기에 너무나 중요한 그런 물질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통하여 더 높으신 하늘들의 하늘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기쁨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저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들의 하늘이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하나님, 이 교회, 이 건물 안에 하나님이 갇혀 있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교회에 끌고 와서 그것이 더 소중한 것처럼 여기는 태도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피값으로 세우신 이 기관과 이 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구속주이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심판하시며 그 당신을 소망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